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힘찬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이가 어렸을 때에 가장 사랑을 먼저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배고플 때, 또 졸릴 때, 또 안기고 싶을 때, 그리고 응가할 때도 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울기만 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아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울 때에 이 아이들이 응가를 보면요, 그 색깔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또 색깔이 조금 이상하면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서로 돌려보면서 심지어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의사도 참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다 확인해야 되고 또 어떤 모양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자, 이만큼 부모는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아이는 그 가정 안에서 극진히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정이 크게 사랑을 받는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서 학생이 되면요, 선생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고 또 친구들과 함께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잘 지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정을 헬라어로 필레오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요, 다른 연인,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남녀 간의 불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의 사랑이다, 그렇게 헬라어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처럼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과 또 선생님으로부터 필레오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연인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을 주면서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겪고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주 고귀한 신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를 초월한 신적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월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 깊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초월적인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여리고의 세리장 바로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앞잡이여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해서 그 세금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뽕나무 위, 다시 말하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생각하기로는 우연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그가 그의 모든 삶을 바꿔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재산 전부 중에서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는 자기가 억지로 수탈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수탈했던 돈의 4배를 갚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눠주는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 사랑의 변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대장이었어요. 먼저 돌로 딱 하고 머리를 치면 그의 옷을 벗기고, 사도 바울이 옷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역시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그토록 그동안 누려왔던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내려놓고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사랑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급격한, 삭개오나 바울처럼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처럼 어려서부터 믿는 부모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마음속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작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차츰차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무슨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그의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의 욕심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희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헌신의 모습, 전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 조금치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무엇인가 잘못 작동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울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없이 그렇게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처럼 그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과 행동, 바로 행함이 보이지 않고 사랑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의 기초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기초. 그것을 잘못 세운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다 봤어요.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그렇게 보고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있던 그곳으로 가서 어부일을 다시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가페의 사랑,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초월한 신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고, 베드로는 이때에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 당신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우정, 그 우애, 그 사랑으로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역시나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초월적인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시면서 물어보지만 베드로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당신을 그냥 필레오의 사랑으로 선생님으로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 안 변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아가페오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 가지고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 세워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아가페의 사랑인지, 아가페를 초월한 그와 같이 신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나만의 사랑인지, 그냥 에로스의 사랑인지, 아니면 필레오의 사랑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아가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해서 기초를 잘못 세운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사랑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릴 것 같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와 같이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요, 자꾸만 다른 사랑이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랑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실천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대등한 관계로 본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을 더 귀한 것으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귀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는 종교도 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종교도 바꿔버린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기독교였다가 불교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타종교로 그냥 가버려요. 부모가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버려야 된다. 나는 부모의 종교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 후임병이 어머니가 보살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적을 경험도 했거든요.
무릎이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무릎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중에 교회도 한번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머니가 보살이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저는 교회는 못 가요. 그 이후로 교회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기초를 잘못 세우게 되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세상에 쓸모없는 소금처럼 세상에 밟힐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존재가 되고 영향력 없는 존재가 되어서 비참하게 빛 한 번 내보지 못하고 짠맛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기초를 세워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 그것을 먼저 기초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이웃 사랑을 세우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이웃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에로스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다가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가 빠져버린 그 사랑은요, 그냥 단지 나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에요. 단지 나의 욕심과 자망과 자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고귀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기초 위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필레오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형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로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리고 사랑의 그 기초 위에 에로스의 사랑으로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필리오의 사랑으로, 또 에로스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